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에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구미중앙교회 박훈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다루는데 해석이 상당히 독창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특정 시점의 평가를 기준으로 딱 세 단계로 나누셨죠. 꿈꾸는 자, 형통한 자, 그리고 감동된 자. 이 접근 자체가 아주 신선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 평가에 주목했다는 점.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요? 좋습니다. 박훈 목사님 설교는 그 해석의 창의성도 그렇지만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세 단계가 단순히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뭐랄까 하나의 패턴처럼 제시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평가, 꿈꾸는 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건 형들이 좀 비아냥거리면서 붙인 이름이잖아요. 이걸 설교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시던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설교에서는 그게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는 요셉이 이걸 좀 미성숙하게 자랑하다가 미움을 사기도 했죠. 네, 그렇죠. 좀 눈치 없이 굴렀던 매니.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꿈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같은 것들이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 또 겸손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줍니다. 아, 하나님께 받은 꿈을 가진 자, 그게 꿈꾸는 자의 본질이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형통한 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창세기 39장인데 전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설교 해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형통이라는 게 뭐 환경이 좋거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서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네, 심지어 설교에서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자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장면 있잖아요. 창세기 40장인데 아, 네네, 기억나요. 그 장면을 통해서 형통한 자라고 불릴 때조차도 인간적인 어떤 고통, 억울함, 원망 같은 게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그게 진짜 형통이다. 와, 우리가 가진 성공이나 형통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감동된 자. 이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평가죠.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 평가는 이제 단순히 요셉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에 대한 칭찬,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의 이 평가가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당시 닥쳐올 기근에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박훈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될 때 그때 비로소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고백하는 내용과도 딱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 고백이요. 네, 설교에서는 창세기 50장 20절을 인용하셨는데 결국 그 맥락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 듣고 보니까 이 꿈꾸는 자, 형통한 자, 감동된 자로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 여정의 로드맵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모세의 인생, 왕자에서 목자로 또 지도자로 변화되는 과정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이끄시는 어떤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주시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적용이죠, 적용. 설교 메시지가 머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네, 꿈에서 시작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중요한 건 각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겠죠? 오늘 박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정말 새롭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꿈꾸는 자, 형통한 자, 감동된 자라는 이 세 가지 평가는 과거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신앙 여정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나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교에서도 지적했듯이 요셉은 형들, 보디발, 또 바로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각 단계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을 보여주고 있나요?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